우리들의 매일의 생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의지, 자유롭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통제 사회예요. 억압이 있고, 그 절제 차원이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결국 사회주의를 택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중국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하고 차이가 없나요? 경제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은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이잖아요. 경제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할 일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걸어가야 될 곳이 있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야 될 문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 있고 영적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마귀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국회의원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되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나에게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나고, 때로는 기도할 수 있고 내 영이 찬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사업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업을 참 잘할 것 같아요. 교육도 지혜, 안보도 지혜, 그 삶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쉽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때 사랑했더라면, 사랑해 주었더라면,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지나가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부르짖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말이죠.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인터넷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가 보면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도 필요하겠죠. 취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 좋은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무익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매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인식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술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않는다. 술 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단지 어떤 사람이 어떤 때가 돼서 술을 마시고 술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취해 살아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에 취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방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술 먹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부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 기운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늘 정할 때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와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건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입술로 내 마음에 기도할 만한 때 기도가 나오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싫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회를 하든지 놀러 가든지 게임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싸움을 할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6.25 때 미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젊은 군인들이 와서 그 군인들 가운데는 장성의 자녀들도 있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전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족이 물론 아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이 6.25 전쟁에서 참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거리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국전을 기억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지금 한국의 이렇게 발전상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시, 찬송이죠. 찬송, 신령한 노래 또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영으로, 영적인 기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아멘. 금년도에는 이 돌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몇 사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사람이 앞에 나와서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집중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돌파. 어떤 사람은 2, 3분만 기도해도 그냥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10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돌파 기도,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범사에, 외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설령 그렇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아멘.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이거나 분열적이거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비판, 분열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잘합니다. 적응 잘합니다. 교회와 하나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종할 수 있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호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잘 아끼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